좌우 말고 자신을 스스로 셀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한번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힘내자.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번 한 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속담을 보면 유독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한번 주고받음으로 속담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발 없는 말이 말 한마디로. 자, 요 속담은 좀 어려울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네, 참 속담이 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말의 힘이 크고 영향력이 큼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었던 것이죠. 선조들은 말의 힘과 그 영향력을 알고 있기에 따라 세웁시다. 말 조심해라. 예, 무엇보다도 삶의 최고의 지혜는 말 조심하라는 것임을 알기에 이 속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설명해 주시며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통제하고 다스리고 길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혀와 입, 바로 언어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며 야고보서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야고보 선생이 주구장창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 행함이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맺어져야 될 열매와 결과로서의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확신은 하지만 여러분, 행함으로 확증을 보이지 못하는 믿음은요,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 좀비 신앙일 수 있기에 좀비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지난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봅시다. 구원의 확증.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구원받았음이 다음 세 가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제와 사랑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재성과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고 안주하면서 믿으려고 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거에는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고 탁월하시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영광과 은혜와 성숙이 우리에게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끝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서 증명이 되어야 됨을 기생 라합의 사건과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살아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 단 한 주만 되돌아보더라도 좀비 신앙이 아님이 삶에서 증명이 되었습니까? 설령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제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따라 세웁시다. 포기하지 말라. 예, 계속해서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은 좀비 신앙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신앙임을 증명하며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생명과 그 성숙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자로 인사합시다. 좀비 신앙에서 좀 벗어납시다. 네, 벗어나셔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이왕 믿는 김에 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3장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살아있음이 증명되어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영역인가 하면
언어 생활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이 언어 생활, 다시 말해서 말을 통해서 증명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 3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솔직히 목사가 성도들을 보더라도 한 사람의 이 영성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과 영성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말을 들어보면 안다. 예, 그 사람의 언어 생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 영성과 믿음의 성숙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의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내면과 영혼과 마음을 드러내는 이게 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은 영혼의 문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영혼의 상태로 채워져 있느냐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입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여러분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치명적인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오늘 성도들은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지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첫 번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리더들은 더욱 말 조심하라.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고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보다 싶어서 내가 그때 권면을 안 듣고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들, 영적인 리더들은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고요, 또 자신이 많은 말을 하며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틀린 것이 됐었을 때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타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리더들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저 같은 목사들, 혹은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은요, 이 언어 생활에 더 신경을 쓰고 혀를 길들이는 일에 여러분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리더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무모하게 뛰어들지 말라. 더 나아가 참되고 바르치게 가르치라는 그런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사실 부담이 되는 경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들려줘야 될 설교가로서 제 기도 제목이 항상 한결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졸거나 딴짓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즘 드리는 기도는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와 같은 바람보다는 하나님 설교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영적인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받는 심판은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귀를 얼마나 즐겁게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의 원 의미대로, 바른 뜻대로 틀림없이 거침없이 바르게 잘 가르쳐주고 잘 그렇게 흘려줬느냐? 네가 잘못 가르쳐준 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있지 않았냐라는 책임과 추궁을 심판의 날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언어 생활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저 같은 목회자와 혹은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 따라 세웁시다. 더더욱 말 조심하라. 예. 그래서 목사의 말 한마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직분자들의 말 한마디는요, 더욱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말로 인해서 어떤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일들이 누군가와 공동체에 있지 않을까 늘 신중해야 된다는 첫 번째 권면을 주십니다. 두 번째, 언어 생활과 관련된 성도들의 두 번째 권면은요, 따라 세웁시다. 말의 심을 인식하며 혀를 길들이라. 예. 말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긍정적인 힘 혹은 부정적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항상 인식하며 혀를 길들일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8절까지의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살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기구 중에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기구일수록 그것을 담아내는 포장지나 박스에는 항상 취급주의 경고문이 붙어 있죠. 위험한 기구일수록 설명서에는 취급주의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왜요? 자칫 사용 잘못했다가는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하고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기구와 도구일수록 취급주의 설명서가 붙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취급주의 경고문을 붙이는 지체가 있다면,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단연 우리의 입과 혀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는 자주 사용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되어지면은요, 이게 나도 죽고 넘도 죽이고 내가 속한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취급주의를 해야 될 여러분 특별한 이 지체가 우리의 혀와 입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몸에 취급주의 경고문을 붙여서 우리가 여러분들 혀를 다스려야 될 이유를 이와 같이 다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여러분 혀와 입이 길들여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말은요, 따라 세웁시다. 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거칠고 사나운 그 야생 말이 입에 물린 작은 재갈로 인하여 방향이 여러분 결정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큰 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여러분 그 키를 통해서 방향이 결정돼서 그 나아가는 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우리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과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는 무당도 점쟁이도 아니지만 그 친구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앞으로 그 친구가 어떻게 될지 뻔히 예측이 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 쏟아내고 항상 부정적인 것들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은 잘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안 될 놈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붙들어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신앙의 말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혀를 길들여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말은요, 사소한 말들이 쌓여서 내 인생의 미래와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여러분들 길들여지고 혀가 길들여진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파괴력이 우리의 사소한 말에 있대요. 5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좋았던 인간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깨지고 다투고 헤어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지옥으로 바뀝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될 교회가 여러분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죠.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불씨를 일으켜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기에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의 혀는 길들여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끝으로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야 될 그 이유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아주 좀 여러분들 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6절을 보면은요, 나와 타인을 여러분 지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 사이가 지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여러분 헌담하는 그 직장에서 그 직장과 사무실이 지옥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평안했던 천국 공동체 이 교회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과 같은 여러분 아수라장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게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이 새치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따라 세웁시다. 혀를 길들이라.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의 심을 인식하면서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들을 쏟아냅니까?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미래의 길을 정하고 내 자녀들의 또 듣는 누군가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때 주로 어떤 말을 쏟아놓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지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참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로 만든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도 소개를 했듯이 토스트 계의 신화를 이룬 석봉 토스트의 석봉 사장님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구루마 끌고 나아갔을 때 그는 여러분 요리사 복장을 입고 티슈도 두루마리가 아니라 좋은 티슈를 넣고 항상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아침에 구루마를 끌기 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흔히 그것을 삼법 운동이라고 하는데 나는 예뻐, 나는 바빠, 나는 기뻐.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소중한 예쁜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오늘 손님이 많아서 엄청 바쁠 거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나는 잃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항상 자신은 거울 앞에서 하루 시작하며 나는 예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들여다보면서 축복을 했고요. 나는 바쁠 거야.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축복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갈 거야 라고 했었던 것이 그의 사업의 여러분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쁘고 나는 바쁠 것이고 나는 기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 교육계의 안타까운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 말 한마디와 학부형들의 이 무례한 말들과 그들의 거친 이 말투 때문에 이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여러분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초년생의 선생님만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었던 교직에서 20년 넘으셨던 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교육 세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함부로 말하고 또 그 아이들 말만 듣고서 이기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무례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어떤 학부형들에 대한 이 실태를 보면서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충은 형제도 또 우리 또 지영 자매도 그리고 또 우리 주혜 집사님도 그렇고 저들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교육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고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가장 그 사명을 가지고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 뛰어드신 그분들이 생을 마감하게끔 몰아넣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언어 폭력이고 언어 살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흉기를 들고서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면 범인이라도 잡아서 형벌을 물을 수 있지만 말로 한 것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강조하시고 또 주께서 의도적으로 반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여러분들 그 진실 여부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과 혀는요, 따라서 봅시다. 길들여져야 된다. 예, 끊임없이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실 여러분 말을 길들이고 혀를 길들인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야고보 선생은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는 길들여야 돼요. 사실 인간이 참 탁월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동물들, 그것이 여러분들 사자이든 때로는 코끼리든, 심지어 미국 샌디에이고 가보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주인공 범고래를 실제로 조련사가 춤추게 만들더군요. 고등어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그걸 보면 인간들이 참 놀라요. 작은 도마뱀도 여러분들 자기 손 안에서 핸들링하면서 여러분 길들일 수가 있어요. 작은 미물부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동물들까지도 다 여러분들 통제가 가능하고 길들여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고 힘든 게 뭐라고요? 우리 지체에 있는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길들일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혀를 길들이기 시작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러분들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길들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고 이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면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저 누군가를 치명적으로 상처 주는 악이 쏟아져 나가고, 누군가를 죽이는 독소가 쏟아져 나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고, 어떤 때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헌담하는 일,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마부에 여러분들 이 손에 의해서 말의 입에 재갈이 물려 그것이 길들여지든, 더 나아가 사공의 배가 키를 통해서 여러분 길들여지든, 우리의 혀는 통제와 또 제어가 되어야만 하고, 혀를 길들이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혀를 길들임으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길들이기 힘든 치명적인 영향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리의 혀와 입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중간에 잘라서 오해와 곡해하지 말고, 감정 건드리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 다 듣고 나서 부끄러움 경험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습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기 시작을 하더군요. 여러분들 각 지역에 따른 조금 고정관념들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자면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하다. 근데 그것도 고정관념 아닙니까? 경상도 분들이, 부산 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산 것이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아니겠습니까? 깨야 될 고정관념이죠. 저의 고향 인천 사람들은 짠돌이래요. 그것도 깨야 될 고정관념이죠. 저는 잘 대접합니다. 잘 쏩니다.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 멍청하고 둔한 사람도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뭡니까? 좀 성품이 온유하되 행동과 말이 느리대요. 그것도 고정관념이라니까는요. 사람이 죽으면 서울 사람들 운명하셨습니다. 경상도 분들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충청도 분들 태슈, 가슈, 짧아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의 말이 짧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생된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 가다가 돌이 굴러오는데 아들이 늦게 얘기해서 아버지 맞았다는 거.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먼저 올라가고 아들이 먼저 올라가고 아들이 뒤를 따르는데 위에서 돌이 굴러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경고해 주려고, 저기요 아버지, 저 위에서 돌이 하는데 너무 늦어서 지는 피했는데 뒤에 오던 아버지가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 2탄도 아시잖아요. 화해하고자 아버지 태어난 후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갑니다. 역시 그날도 아들이 먼저 가고 아버지가 따르는데 희한하게 또 그날도 돌이 굴러오더래요.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집어를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또 느려요. 아버지, 저기 위에서 돌이 하는데 아버지가 한번 당해봐서 돌 굴러오는가 싶어서 옆으로 싹 피했는데 또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피 흘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두 갠디 끝까지 들어보시지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끝까지 누군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아서 잘못 듣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말 끊어서 감정을 건드려서
뭔가 여러분들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중에 뒤늦게 진실을 알고 수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저는 신방을 앞두거나 상담을 앞두고 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50장 4절인데, 상담이나 신방을 앞두고 내가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나아가는 어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대충 그 부부가 어떤 상황인지,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그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목사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좀 지혜를 주셔서 촌철살인과 같고 그 상황에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에 대한 여러분들 학자의 혀를 갖는 그 방법이 바로 조금만 더 여러분 끊지 않고 다음 말씀을 보면은 다 이렇게 일러져 있어요. 어떻게 하신대요?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다시 시작한 따뜻한 힘과 소망을 주고 그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학자의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떤 감정에서 이런 말을 쏟아내는 걸까? 지금 무례하게 느껴지는 거친 이 표현에 담겨있는 속뜻은 무엇일까? 학자의 혀를 갖고 경청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그 거친 표현과 어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내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살아온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해서 표현이 조금 서투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모에게부터 격려와 인정이 아니라 비난과 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표현 자체가 말이든 표정이든 행동이든 조금 투박하고 거칠고 어설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대로 예전에는 무례한 분, 가까이 하기 불편한 분, 거리를 두고 싶으신 분,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 속내를 들을 수 있는 경청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듣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속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칠고 무례하고 때로는 어설픈 그 표현 너머에 속내는 다 그런 얘기예요. 나 요즘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에게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안 될까요? 나에게도 좀 사랑을 좀 주세요. 나 요즘에 너무나 아파요. 그냥 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언가 막 자기 자랑을 하는 밉상의 사람들 있잖아요. 속내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힘들다라고 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존중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그리고 나에게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나도 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당분간만 좀 이해해 주시고 나 무시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때로는 여러 상처 속에서 거칠고 서툰 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속내임이 경청하려고 하며 끝까지 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혀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따라 세웁시다. 센스쟁이. 센스쟁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저 사람 센스가 있어라는 사람 있잖아요. 꼭 밉상인 사람들은 중간에 말 끊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석을 하고 사람의 감정을 여러분 건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관계 속에서 밉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센스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깊게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줌으로 그 속내까지 헤아릴 때 여러분 센스쟁이가 되는데, 전후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센스쟁이가 됩시다. 어떨 때요? 끝까지 들어줄 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말 끊지 맙시다. 네. 토론을 하든 이야기를 하든 부부 사이에서도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두 번째,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한 권면은요, 말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각으로 좀 말을 걸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이게 팩트인가? 이게 정말로 진실인가를 한번 생각 속에서 묻고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디서 어설프게 들은 카더라 통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말 끊는 사람은 밉상이 되고 센스 없는 사람이 되지만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서 말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거를 가지고서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요, 그 사람하고 조금 더 대화가 섞이기 힘든 거예요. 그냥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서 불안해동돼서 어떤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의 입속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우리가 불안해동되어져서 여러분 마치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야기를 했다가 뒤늦게 여러분 변명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한 번만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가 당사자에게 직접 묻거나 혹은 여러분 실제로 찾아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을 건네고 꺼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사람, 꽉 막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거르는가? 이 말을 했을 때 서로 덕이 되는가? 나도 이 말을 하면은 말하고 나서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방이 들어도 그 말에 은혜가 되는가? 덕이 되는가? 한 번만 거르십시오. 생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나중에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건네는 정보나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덕이 되거나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전하지도 말라. 예.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전하지 마세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내 마음에 편치 않을 것 같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서 은혜나 덕이나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은 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말은 전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바로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거예요. 상대 생각한다고 해서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 관계가 사달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어떤 생각을 걸러야 되는가? 이것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있잖아요.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무언가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 때문에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잘했다라고 기뻐하실 만한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번 생각하며 말하는 이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 이게 진짜 사실이고 이게 진짜 팩트인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이거를 얘기했을 때 나나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될까? 한번 생각만 하고 말하고 더 나아가 이 말이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말하셨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기뻐하실까? 이 세 가지 생각을 말하기 전에만 여러분 걸으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이전보다도 더 실수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습관을 가질 때 밉상이 아니라 센스쟁이로 인정받는 것처럼 말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과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며 깊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허투루 저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거든. 저 사람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은혜로운 말을 들려줬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주의 깊게 들어볼 만한 말이야. 그래서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과 평가를 받는다는 것. 이게 두 번째 혀를 다스리는, 길들이는 권면이었었습니다. 끝으로 다스리기 힘든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세 번째 권면은요, 다른 것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도움에 구하는 습관을 들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언어 생활과 관련된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과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이게 무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에 무엇이 채워졌냐를 따라서 여러분 그 잎으로 쏟아져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따라 밖으로 흘러나오는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김치 냄새는 포장하고 포장해도 흘러나와요. 생선과 같은 냄새는 포장하고 포장해도 흘러나와요.
기름과 같은 통닭과 같은 거 튀겨가지고 차에다 가져올 때 포장하고 포장해도요 흘러나와요. 안에 채워진 내용물은 밖으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와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졌냐를 따라서 내 평소 말로써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툭하면 습관적으로 18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리에 경중을 못 따져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생각 속에 그런 울분, 누군가를 향한 분노,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한 그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긴장하지 못하면은요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으로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 원망과 불평하시는 분들,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 죄성으로 가득 차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만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유독 말을 할 때 말이 맛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배우게 되어져요. 성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배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싫은 소리를 듣는데도 그렇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하고 나면 뭔가 격려를 얻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여러분들 은혜의 주가 되시는, 기쁨의 주가 되시는, 평안의 주가 되시는, 지혜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가득 차면 여러분 그 말 속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흘러나온 거예요. 내가 굳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그냥 찬송이 나와요. 툭하면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시면서도 찬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힘든 일 청소를 하시면서 찬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부러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툭하면 감사가 나와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데도 코 안 깨져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감사형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툭하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따라서 길들이기 힘든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성령의 도움으로만 길들여질 수 있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가 속한 곳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혀를 길들이는 그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성령이요,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을 다스려 주셔서 은혜와 거룩한 것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입술이 벌려질 때마다, 혀가 움직일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간증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과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들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에게 속해 있고 내 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성령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혀가 길들여짐으로 드러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령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말할 때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밉상이 되어지고 센스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와 속한 곳을 죽일 뻔한 한 사람과 말 한마디 때문에 센스가 있어 사랑과 위로와 살려냈었던 한 인물이 함께 공존했었던 그런 예가 어디 있었을까 생각할 때, 얼마 전에 저는 이 사무엘상에서 보았었던 이런 죄송합니다.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의 이 추적에 의해서 잠시 도피 생활을 바람 광야라는 곳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거할 때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었는데, 그 부자가 키우는 그 양떼와 소떼들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어떤 맹수들로부터 혹은 또 여러분 도적떼들로부터 함께 거하면서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나발이라는 부자가 이 양털을 깎는 잔치하는 날 다윗이 사람을 조금 보내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줬으니 조금 우리들에게 잔치의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아주 치욕스럽게 만듭니다. 다윗이라는 도망자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놈은 누구냐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상처를 줘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에게 비난과 조롱과 상처를 줬던 나발과 그의 온 집안을
다 이제 진멸하겠다고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의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여성의 여러분들 대명사인데 아비가일이에요. 우리 아내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아비가일과 같은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 가문을 치기 위해서 오는 다윗을 여러분 앞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중하게 여러분 엎드려 절을 하며 남편이 어리석은 이이고 남편의 밉상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이 끔찍한 실수를 할 때 장차 왕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의 그 분노와 그 화를 여러분들 돌려내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자로서 다윗을 여러분 돌이켜요. 그래서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은 밉상이었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센스와 사랑과 살리는 사람이 되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다. 우리의 혀와 말은 내 믿음이 증명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이다. 너 예수 믿는 이들로서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내겠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이 한 주 성령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그 충만하심,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습관, 그리고 말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는 습관,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이 습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센스쟁이야, 저 사람 말은 참 믿을만해, 저 사람은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겨, 살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나가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